오두막 이야기 85번째 시간 5분의 책 들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이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박성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강영환 교수님의 그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그 강연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성경을 47번 읽더라도 괴팍한 목사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의 이야기에 스스로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두막 이야기도 또 제 자신을 향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먼저 책은요. 제이디 셀린저라고 하는 작가님이 쓰신 호밀밭의 파수꾼. 영어 제목이 재밌습니다. The Catcher in the Rye. 이 Rye라는 것이 호밀이란 뜻이고요. 이 캐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제목이 왜 이럴까? 아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951년도에 출판되었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가정에 자라난 청소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갈등,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방황하는 이야기들을 적은 내용입니다. 자, 이 책 제목에 대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이 내용들에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 홀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F를 4개 맞고 퇴학을 당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전에도 4번의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빠가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부열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실은 의지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분에게는 비판과 비평만 듣는 잔소리를 듣게 되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에게는 성추행까지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술, 담배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매춘의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오늘 그 자신의 어떤 이 비참한 모습들을 오늘날 비록 1951년 배경 두고 있지만 오늘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각별히 강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성추행 당할 위기에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와 만나게 됩니다. 피비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229페이지.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분명히 죽일 거라고. 이 피비의 말에 얼마나 이게 좀 그 강한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을 기억되는데 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오빠가 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지금 홀든의 마지막 피비와 얘기하고 인사한 다음에 여기 뉴욕의 배경인 뉴욕을 떠나 이제 서부로 도망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호밀밭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면 이라는 노래 알지? 내가 되고 싶은 건 그 노래는 그 호밀밭을 걸어온 누구와 만난다면이야. 피비가 이제 그 제목 고쳐주죠. 로버트 번셋이라는 것 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피비가 옳았다.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 말. 사실 난 그 시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잡는다면으로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라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사실 이 잡는다, 이 캐칭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의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것이야. 저는 책을 읽으면서요. 바로 이런 그 절벽에 떨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는 이 모습은 결국 자신의 방황을 붙잡아 줄 그 누군가, 그 어른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선생에 대한 소원의 이야기들을 비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떠나기로 한 날, 오늘 동생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동생도 가방을 싸고 오빠를 쫓아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 동생을 잘 아울려서 그 동생이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서 회전 목마를 태워줍니다. 278페이지. 비가 내리는 막 상황이었어요. 흠뻑 젖는 건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피비가 목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불현듯 난 행복함을 느꼈으므로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로 마구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피비가 파란 코트를 입고 회전 목마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정말이다.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홀든이 어떻게 보면 동생 피비를 마치 절벽 끝에 캐쳐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부모님, 목사인 제가 신앙서적으로 좀 답변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김여선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좀 오래된 책이죠. 근데 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Teaching is caught, not taught. 가르친다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것이다. 이 taught, teaching이라는 것을 이걸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재밌어요. 잡히는 거래요.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선생님이나 부모나 심지어 그 성충했던 교사들 내용들을 앞책에서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말은 바르게 살래요. 예, 인생을 아주 정직하게 살래요. 근데 부모들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가. 페이지에 보면 뒷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262페이지. 이 김현수 목사님 아이들이 노는 장면입니다. 둘이 목욕을 하나 아니면 혹시 같이 일을 보나라고 봤을 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이들이 일명 침례놀이 중이었다. 셋째가 목사님을, 넷째가 성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누가 목사 될 딸 아니랄까 봐. 터지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고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의 놀이는 아이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참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좀 오래된 책이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까닭이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최형석 선생님의 한 예를 듭니다. 최형석 선생님.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8페이지. 2004년 9월 2일 최 선생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발병한 지 1년 만에 우리 교회를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 우리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김현승 목사님은 137페이지 그 뒤로 우리 학교의 목표는 기도하는 학교가 되었다. 최 선생님의 기일인 9월 2일을 우리는 매년 기도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수없이 기도만 하는 날이다. 여기에도 홀든이 아주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순간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대요.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 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캐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붙잡아주고 싶습니까? 캐치, 코트. 우리가 먼저 붙잡히는 애들이 붙잡힐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